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거룩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옛날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부끄러운 모습들, 죄된 생각들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 오늘 아침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9장 전장인데 읽는 것은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랴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
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그 약속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회복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형적으로 복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면적인 회복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8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또 예배의 공동체로 그렇게 회복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세 번째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스스로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슬퍼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모르다 보니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회개는 단순하게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절교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지금까지의 삶을 고치는 겁니다. 회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그런 말을 할 때 통상적으로 내 잘못을 고백한 것을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삶을 고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한 회개는 고백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거냐? 3절을 보시면 이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낮에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4분의 1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회개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한 거였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감정에 의해서 마음에 찔리는 것을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단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문득 생각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을 돌이키고 삶을 고치는 것,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레위인들이 단에 올라가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가 9장 5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내용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먼저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들은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굳이 회개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내 땅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그 땅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공짜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창조의 은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이런 은혜, 이걸 신학 용어로 바꾸면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일반 은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그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해라. 그런 부탁도 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베풀면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왜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자신들을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땅에서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에덴에서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가 신이 되어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널 때 자신들을 쫓아오던 대적 이집트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감히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그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도하는 이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세계 최강 바벨론 군대를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절대로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바벨론을 물리쳐 주셨다. 강권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를 맞아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로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셔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 광야 생활에 비유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이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고 매일 만나를 주어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늘 불평했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걷어차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신이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찬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신들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성전 짓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불평했어요. 성벽 공사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배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여정을 허락하시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의 배은 망덕의 사건은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을 보시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배반하고도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반복해서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또다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제2의 애굽 사건으로, 이집트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지만 또다시 반역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제2의 이집트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통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회개는 슈바입니다. 돌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갈까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났던 그 인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러운 짐승이라고 여기는 그 돼지를 치며 그 돼지의 밥인 쥐염 열매를 먹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어서 배가 고팠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돼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가장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버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슈바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한 결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 초기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런 자녀로 살고 있다. 그러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새 옷을 입혀줍니다. 신발을 신기십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이방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뉴스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영적 제사장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54장 5절을 부르겠습니다. 254장 옛날 찬송가 186장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였다.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으로 땅끝까지 주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봅시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봅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의 역사를 그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잘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서 돌아보면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감정 그리고 우리 개인의 생각으로 잘 사는 것,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읽으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 말씀에 불충한 것,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것, 그렇게 회개하며 사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삶 속에도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